예언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13번째, 그래서 오늘로 다니엘 7장을 마무리하는 강의인데요. 오늘은 재림전 심판의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선포하신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울에 투영된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그가 취한 모든 태도에 대해 공정하게 심리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빛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반드시 필요한 분은 변호사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판사와 검사만으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법정에서 떨고 있는 불쌍한 피고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으며 이와 함께 그분이 가지신 신성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묘사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사, 보혜사란 뜻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유일한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인자, 곧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인자 같은 이, 곧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든 본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곧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완전한 교통을 하실 수 있기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보자란 단지 중재나 변호만을 하신다는 뜻을 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임까지 지시는 보증인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욥기 17장 3절 개정판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렇게 보증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그 크고 두려운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의 변호사요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혜사, 중보자의 역할을 인간이 어떻게 감히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직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주님의 빛을 가로막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신 것은 재림의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속죄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곧 모든 성도를 위한 변호인으로 심판정에 입장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 예언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2절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성소 제도는 구속사업을 보여주는 교실이었습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에서 죄를 위한 속죄가 성소의 첫째 칸에서 진행되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며 용서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우리의 마음 성소에 기록된 죄의 본성과 죄의 기록과 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워서 정결케 할 뿐 아니라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시는 대정결이 바로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대속죄일의 사업입니다. 하늘 심판정에서 성도들의 기록을 심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여 그분의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변호사요 보증인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무죄를 선고받는 아주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전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성도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 주님은 이들을 데리러 두 번째 나타나실 것,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면 악의 세력은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